네. 첫 번째 시간에 이 전체적인 틀과 배경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요. 지난주에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죠. 오늘은 두 번째 교회, 이제 서머나 교회를 향한 설교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이제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지난주에 이 말씀드렸듯이 어, 네,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 8가지 구조를 5가지로 간소화해서 각 교회를 향한 설교를 이제 살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외우실 때가 됐죠. 첫 번째 위임, 교회에게 편지하라, 또 그리스도의 칭호, 그리고 칭찬, 내가 알고 있다, 책망,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교정, 회개하라, 책망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므로 이제 똑바로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서 심판하겠다라는 말씀. 그리고 승리,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렇게 약속하겠다, 이런 승리의 멘트. 그리고 귀인 들은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이렇게 8가지 구조가 있었는데 이 전형적인 패턴을 이렇게 이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조를 한 교회씩 나누게 될 때는 우리가 효율적으로 보기 위해서 좀 더 간소화된 구조로 본다고 했죠. 그래서 가장 일관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두 패턴. 첫 부분이 위임과 마지막 들으라를 구조해서 생략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오심과 승리를 결과로 하나로 묶어서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간소화된 구조를 보면 이렇게 칭호, 그리스도의 칭호, 칭찬, 책망, 교정, 그리고 결과 이렇게 함께 이렇게 나누기로 했고요. 지난주 에베소 교회를 요 구조로 해서 한번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서머나 교회를 나누게 될 텐데 서머나 교회를 나누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슷한 패턴의 8구조, 간소화하면 5구조의 이 틀 안에서 각 교회를 향한 설교를 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구조가 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첫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나눴었는데 이 7교회가 배치된 순서를 보면 샌드위치 기법과 같은 교차 대구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건강하지 않은 교회들 사이에 이 건강한 교회, 두 교회가 끼워져 있는 요 구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건강한 교회 중 하나가 오늘 보게 될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건강한 교회와 건강하지 않은 교회로 나눈 기준이 뭐였죠? 건강한 교회의 기준. 이 본문 가운데 책망이 없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는가, 책망을 받지 않았는가, 이게 이제 건강한 교회와 건강하지 않은 교회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데,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는 자동적으로 그 전형적인 구조의 한 부분이 빠지게 되는 거죠. 이 칭호, 칭찬, 책망, 교정, 결과 중에 이 책망이 빠지게 되니까 칭찬 다음에 바로 교정으로 가는 거다라고 알고 아시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장 8절입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말씀드린 것처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는 7설교마다 등장하는 교회마다 등장하는 첫 번째 부분 위임이죠. 바로 칭호를 살펴보겠습니다. 편지하라라는 말 다음에 나오는 8절 후반절 말씀이 예수님의 칭호입니다. 칭호는 대개 2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칭호는 앞선 1장 9절에서 20절에 나오는 그 요한이 쓴 환상에서 유래한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예수님을 표현하는 2가지 칭호가 무엇인가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그리고 두 번째,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입니다. 이 두 칭호는 1장 9절에서 20절에 아까 그 말씀드린 본문 중에 17절, 18절에 기록된 말씀에서 나온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라고 나오는데 오늘 읽은 2장 8절의 말씀과 거의 비슷합니다. 2장 8절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거의 비슷하죠. 이 두 칭호는
예수님께 주권이 있음을 강조함과 동시에 이 서머나 교회가 처한 특정한 상황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주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 주권이 있다라고 말하는 건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모든 일, 그러니까 박해나 순교, 고통, 어려움에 대해서도 바로 예수님께서 통치권을 갖고 계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칭호인 이 처음이며 마지막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앞에서 스스로를 직접 계시하셨던 그 말씀과 같습니다. 이사야 41장 이 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문자답하셔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아멘. 이 일을 누가 행했냐? 누가 이뤘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만대를 불러내었냐라고 하는 말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시작되고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세대들, 만대, 수많은 세대들이 존재하게 한 이가 누구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바로 전지전능하고 세상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리고 바로 답하십니다. 그게 바로 나다. 나 여호와다. 나는 처음이며 나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44장 6절에서도 48장 12절에서도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이렇게 곧 하나님께서 전부이심을 이렇게 계속해서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칭호는 먼저 예수님의 신성을 강력하게 주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성. 거의 모든 칭호들 자체가 당연히 예수님이 전능한 신이심을 표현하고 있긴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에베소 교회에서 칭호 기억나시나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를 사이를 거니시는 이. 7뼈를 붙잡고 있다는 것이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한 권세와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칭호들은 거의 예수님의 위대한 능력, 그 신성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칭호가 왜 예수님의 신성을 더욱 강력하게 주장한다고 볼 수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이 문구를 지금 이사야서에서 구약 성경에서 인용했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 바로 이런 분이다.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고 직접 언급하신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구약의 하나님과 동일한 칭호로 묘사를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내가 지금 갖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표현한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건 특히 서머나 성도들을 안심시키는 표현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삼위일체, 곧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에 대한 이 굳건한 믿음이 있는 반면에 유대교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구약만 인정을 하고. 근데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거부하는 이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이 칭호는 그냥 위대한 표현 중에 하나, 대단한 표현 중에 하나를 골라서 기록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선택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7뼈를 붙들고 있는 그 말씀에 대한 것도 여러 의미 중에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로마, 자칭 신이라 여기던 이 로마 황제의 권력에 대한 강력한 저항의 의미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로부터 이 박해받고 있는 서머나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이 메시지로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결론은 나중에 우리가 볼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설교 안에 있는 평행 본문을 통해서 또 뒷받침이 됩니다. 7교회를 향한 설교 중 빌라델비아가 몇 번째 교회죠? 6번째 교회입니다. 교차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번째 서머나랑 평행을 이루는 건강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건강한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설교에서도 동일하게 이 박해를 주도했던 유대 공동체를 논박하면서 이 예수님의 신성이 다시 한번 강력히 주장됩니다. 나중에 빌라델비아 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과 마지막이신 분이라는 칭호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주권 또한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존재하셨으며 종말의 때까지 존재할 것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앞서 우리가 본 이사야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은
맨 마지막에 노란 글씨를 보시면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첫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던 것과 동일하게 이제는 예수님께서 서머나 성도들과 나중에 있을 자 서머나 성도들과 함께 계시는데 또한 종말의 때 마지막 세대에 이르기까지도 계속해서 함께 계신다는 거죠.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근데 내가 곧 그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 이게 하나님이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건데 예수님이 이걸 가져와서 또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 예수다. 똑같은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서두에 말했던 주권의 의미 기억하시나요? 서머나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즉 부흥하고 은혜 받고 축복받는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박해받고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주권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그레고리 비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표현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리킨다. 이는 특히 예언의 성취 그리고 이 세상의 일들을 구원과 심판 가운데 절정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뜻한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한 분이시고 역사가 움직이는 방향을 다스리신다. 그분은 시작과 종결을 통치하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노란 글씨는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표현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무리 좋지 않아 보여도 결국엔 그리스도가 역사를 통치하심을 확신시키는 기능을 한다. 네. 그러니까 서머나 성도들에게 이 박해와 세상에서 기준으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칭호인 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는 이 첫 번째 칭호를 확장한 겁니다. 그래서 서머나의 상황과 더욱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 주권이 살아있는 자들이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경험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이 죽음에까지도 이른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칭호는 서머나 성도들이 직면한 문제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서머나 성도들은 지금 죽음에 이르기까지 박해를 견디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절 말씀에서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이 박해를 죽도록 죽기까지 힘들겠지만 그 견뎌내고 이겨낸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 두 번째 칭호를 통해서 이건 내가 이미 겪어봤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내가 겪어봤고 또 해본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해와 순교를 견뎌내고 있는 이 서머나 교회는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일을 예수님께서 먼저 겪으셨을 뿐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으며 생명을 넘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이 칭호를 통해서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인들이 이 칭호를 통해서도 반드시 위로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또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는 이 두 가지 칭호랑 또 설교 후반부에 나오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말씀입니다. 칭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이 모든 일에 대해 주권을 갖고 계심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 주권의 범위가 생명뿐만 아니라 죽음에 관련된 일까지 이르는 일이기 때문에 서머나 성도들은 박해나 순교, 죽음에 이르는 것까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7교회를 향한 이 설교에 등장하는 이 칭호들이 1장에서 가져온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1장에서도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을 보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처음이야. 내가 마지막이야.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또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하시죠.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두 칭호의 기능은 명확한 거예요. 바로 박해 가운데 놓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서머나 성도들을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칭호가 끝나고 이제 칭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설교 역시 이 칭찬으로 전환할 때 내가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상하고 다른 부분이 있다면 서머나 교회에 관해서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좀 다른데요. 보통은 각 교회에 대해서 이런 행위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행위를 안다. 그러니까 지난주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실 때 너의 행위 곧 수고와 인내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뭘 아신다고 말씀하시죠? 환난과 궁핍을 안다. 비방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차이는 서머나 설교의 근본적인 주제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부분 칭호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서머나 교회가 처한 박해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씩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안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세 가지 단어, 환난, 궁핍, 비방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지난주에 봤던 에베소 설교랑 같은 칭찬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세 개의 단어가 나왔잖아요. 2장 2절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을 봐도 행위, 수고, 인내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환난, 궁핍, 비방이 나오는데 먼저 이걸 보면 행위, 곧 수고와 인내, 일반적인 용어를 제시하고 행위를 제시하고 이어서 두 번째랑 세 번째가 그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은 곧 궁핍과 비방이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서머나 성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신 것은 환난입니다. 그리고 그 환난은 궁핍과 비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살펴볼 텐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서머나 교회가 이 환난을 견디는 모습에 대해서 칭찬하시는데 여기서 환난은 틀립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압력, 압박, 탄압, 억압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 틀립시스는 모든 인류가 겪을 수 있는 일반적인 고통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는 데서 비롯된 특정한 고통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도 우리와 같은 당연히 평범한 사람이었겠죠. 막 엄청 대단한 사람들 이런 게 아니라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당연히 그렇다면 칭찬의 핵심 단어로 환난이 사용되기를 바라진 않았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칭찬이라고 말해서 생각해 보면 뭐 수고와 열심, 뭐 사랑과 용서, 뭐 이런 게 더 칭찬에 어울리지 않을까요? 근데 이들의 칭찬은 환난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환난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전부터 성경에서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환난에 대해서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베드로전서에서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이외에도 성경의 여러 본문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환난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나오죠. 그리고 이 서머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진리를 믿음으로 감내하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잘 견디고 이겨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칭찬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구체적인 칭찬은 서머나 성도들이 믿음으로 인해 당하는 환난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먼저 그들이 환난의 첫 번째는 구체적인 것은 궁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궁핍을 안다고 말씀하셔요. 다른 6교회들의 설교에서는 궁핍, 경제적인 문제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서머나 교회가 겪는 빈곤이 일반적이지 않고 비정상적이고 매우 극심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당시 상황 가운데 서머나 성도들이 궁핍하게 된 원인에 대한 변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에게 적대적인 주위 사람들, 그러니까 뭐 유대인 혹은 이교도들에게 재산을 몰수당했거나 물건을 도난당했다는 견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현실과 타협하지 않은 성도들은 이 이교도 환경에서 경제적으로 성공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의 노동자들은 대개 무역조합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무역조합 단체의 조합원으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참여하지 않는 다양한 이교적 행사에 참여해야 됐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게 되면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일자리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이교도 행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실업과 궁핍의 위험을 무릅쓸 것인가를 고민했어야 됐다는 겁니다. 만약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로 이어졌겠죠. 또 세 번째는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핍박에 처한 어떤 성도들은 징역형에 처해졌을 수도 있고 뭐 유배 뭐 맞았을 퇴장형을 당했을 수도 있고 또 사형에 당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처벌받는 이들이 가장이었다면 부양해야 될 성도와 가족 구성원 그 가족들에게는 이 심각한 경제적 타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뭐 이 세 가지 이유 중 하나였을 수도 있고 두 가지였을 수도 있고 모두였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경제적 어려움이 궁핍, 이 경제적 어려움이 곧 서머나 성도들의 믿음 때문에 겪은 환란의 한 방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는 이 번영과 부유의 복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서머나 교회의 궁핍을 칭찬하셨죠. 지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내 환란과 궁핍을 안다. 그런데 이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그들을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별거 없는 사람들이라 말하고 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라 칭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칭찬은 고난을 당하는 서머나 성도들에게 이 비천한 처지 속에서도 인내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견딜 수 있게 하는 칭찬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또 이러한 평가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게 될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책망받을 때 이 경제적으로 부유하나 영적으로는 궁핍한 상태에 있었다고 완전히 대조된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그때 또 한번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칭찬은 이 서머나 성도들이 믿음 때문에 겪는 이 환란에서 계속해서 칭찬하고 있는데 궁핍을 받는데 두 번째는 뭐였죠? 비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방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 세력들이 이 서머나 성도들을 향해서 무례하고 비방하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비방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겁니다. 먼저는 서머나 성도들에 대해서 거짓 소문이나 악의적인 풍문을 퍼뜨리는 거죠. 안 좋은 말로 계속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이 사람들과 공동체를 매도하고 짓밟는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고발입니다. 고발. 그리스도인들을 당국에 공적으로 고발하는 행위. 실제로 훗날에 이 사도 요한의 제자이자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 폴리캅은 유대인들로부터 여러 죄목으로 고발당해서 결국에 순교하게 됩니다. 그 서머나 성도들이 겪는 궁핍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실상은 부유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여러 비방을 견뎌내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라. 거짓 소문을 만들어내서 깎아내리고 짓밟으며 또 장국에 고발해서 핍박받고 순교하게 만드는 이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는 진짜 유대인일지 모르지만 결코 예수님이 평가하시는 진정한 유대인은 아니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이 교회를 박해하는 그들의 행위는 곧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의 회당이라는 말씀은 이 건강한 교회 서머나랑 빌라델비아를 향한 설교에만 나타납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머나랑 빌라델비아를 향한 설교로 몇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교차대국 평행 구조가 있고요. 그리고 사탄의 회당이란 말씀이 나오고 또 자친 유대인들에게 공격당하지만 그들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또 공통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망이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교회에는 책망하지 않죠. 그래서 이 공통점과 특징을 알고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나가고 나중에 또 빌라델비아 교회를 살펴보면 더 잘 와닿을 것 같습니다. 이 사탄의 회당, 이 사탄이라는 이름 자체가 적대자 혹은 반대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서머나 교회에 등장하는 이 자칭 유대인들에게 잘 어울리는 호칭입니다.
이 사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입니다. 여기서 보면 뭐 마귀, 사탄, 밤낮 참수하던 자라는 이 말이 나오고, 우리가 읽은 이 칭찬 부분에서 보면은 자칭 유대인, 사탄의 회당, 비방하는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비슷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마귀의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방하는 행동, 그게 밤낮 참수하는 게 이렇게 헐뜯고 억울한 일로 고소하는 것인데, 이게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탄과.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당국의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던 이 선언한 유대인들은 이와 똑같은 행동, 사탄이 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그들이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라 결국에 사탄의 손에 붙들린 도구임을 증명한 겁니다. 이렇게 자칭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평가하시기로 가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서머나의 진정한 유대인,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누굴까요? 진정한 유대인은 바로 서머나의 성도들, 믿음을 지킨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환난, 가난과 고난, 끝없는 비방과 오해, 또 순교 속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믿은 자들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 잘했다 칭찬받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칭찬 다음에 올 부분 뭐죠? 책망은 없습니다. 보통 성경 말씀은 각 구절이 말하는 내용, 또 그 안에 들은 의미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간혹 말하지 않은 부분이 더 중요할 때도 있잖아요. 일곱 교회를 향한 설교의 전형적인 이 구조들 앞에서 책망이 완전히 생략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서머나 성도들을 얼마나 높이 평가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책망이 없고 교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교정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교정은 뭔가 잘못된 걸 바로잡는 느낌인데, 잘못된 걸 바로잡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잘해라, 앞으로도 화이팅이다, 이런 느낌입니다. 2장 10절 상반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 상반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 책망이 없는 것이 이 교정 단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서머나 성도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이 아무런 이 잘못도, 예수님께서 이 서머나 성도를 향해서 아무 잘못도 지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교정에서도 다른 설교들이랑은 달라요. 교정 부분에 꼭 등장하는 게 있다고 했는데 회개하라 라는 말이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잘못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회개하라 라는 말씀도 당연히 없죠. 대신에 교정 단락에서 예수님께서는 환난과 관련해서 서머나 성도들을 칭찬한 내용에 뒤이어서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서머나 교회 성도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장차 받을 고난, 불길하게 들리지 않을까요? 이들은 이미 궁핍과 비난이라는 환난을, 비방이라는 환난을 막 겪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또 장차 있을 고난을 또 두려워하지 말래요.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두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환난은 궁핍과 비방이었지만 앞으로 받을 고난은 또 더 심각한 것입니다. 곧 순교입니다. 설교의 도입부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는 말로 위로를 했고 10절 하반절에서는 죽도록 충성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또 뒤에 읽을 종결부 11절에서도 사망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또 이 말씀을 보면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라는 말도 죽음을 가리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로마 시대 때 법률 제도는 범법자에게 징역형을 처벌로 내리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가두는 걸 처벌로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범죄자들을 장기간 동안 옥에 가두는 일은 지나치게 많은 노력과 또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은 잘못한 사람들에게 벌금형, 또 퇴장형, 유배형이 내려지게 되죠. 바울도 또 사형도 있고요. 심한 경우에. 바울도 3번 퇴장형을 당했다라고 성경에 말하죠. 또 지금 이 계시록을 쓰는 요한도 유배형을 당해서 유배를 와 있잖아요. 당시의 감옥은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예비적으로 임시 단계로 머무르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을 앞둔 이들이 사형 전에 잠시 있게 됐다는 거죠. 곧 이 마귀가 장차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는 것은 사형을 앞두고 있다는 것, 순교를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환난과 더불어서 궁핍과 비방, 앞으로 있을 많은 환난과 더불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한테 어떻게 명령하셨을까? 계속해서 말씀드리듯이 처음이자 마지막 되시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 즉 환난과 죽음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이 요한이 주장하고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사탄이 유혹하려는 의도를 가져도 하나님은 그것을 시험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전체에 걸쳐서 요한은 사탄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영향을 끼치고 우리를 공격하는가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걸 통해서 결국에 말하고자 하는 건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그들이 받을 고난이 짧은 기간 동안만 지속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승리를 거둘 것이기 때문이죠.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고 지금 읽은 말씀에 나오는데 이 10일을 문자 그대로도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요한계시록 전반에 걸쳐서 이 숫자, 여러 숫자들을 상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2장 10절에서의 10일도 시간, 다른 의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주석가들은 이 10일을 짧은 기간이라는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짧은 기간. 메시지 성경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험의 때는 열흘 뿐이다. 곧 끝난다. 열흘 뿐이다. 곧 끝난다. 10일이 짧은 기간을 의미한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구약의 묵시문학, 다니엘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함께 이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 바벨론의 그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얘기하잖아요. 먹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죠. 그래서 그게 나오는 게 다니엘서 1장 12절, 14절, 15절인데 열흘 동안 시험하여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이렇게 계속해서 열흘이라는 말이 그 기간이 1장에서만 3차례 언급됩니다. 또 여기서 등장하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 이 동사 페이라조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장 10절에서 사용된 시험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여러 차례 이 다니엘이 예언한 것과 동일한 내용, 그러니까 다니엘에서 나왔던 다니엘이 말한 그 예언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등장하는데 당시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수신자에 해당하는 청중들이 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대한 암시를 쉽게 알아차릴 것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또 보고 있습니다. 서머나의 성도들은 어쨌든 이렇게 해석하면은 열흘이 짧은 기간이니까요. 서머나의 성도들은 그들이 받게 될 시험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랬던 것처럼 짧은 기간의 시험일 것이며 또 시험 받는 그 시간 동안에도 그들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호하실 것임을 깨닫고 또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또 다니엘서 지금 1장 15절을 보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해졌다고 말하죠. 이것처럼 이 짧은 시험을 이겨냈을 때 주어지는 것은 결국에 더욱더 아름다운 승리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결과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마지막 부분이죠. 오늘 설교의 구조에서 이 책망 부분이 생략된 게 이 교정뿐 아니라 결과에도 결국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얘기할 때 결과가 어떤 결과랑 어떤 결과가 있다 그랬죠? 네, 부정적인 결과랑 긍정적인 결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권고하신 교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부정적인 결과랑 또 교회가 회개하고 이 죄를 이겨낼 때
받게 될 상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긍정적인 결과,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처벌에 대한 경고 대신에 또 다른 상을 언급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한 설교는 부정적인 결과가 없이 두 가지 긍정적인 결과로 마무리됩니다. 첫 번째 긍정적인 결과, 2장 10절 하반절입니다. 2장 10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 첫 번째 결과는 역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죽도록, 죽음, 그리고 생명. 죽으면 생명을 주겠다. 이거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역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거죠. 순종에는 큰 대가가 따르고 심지어 때로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상은 더욱더 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박해 속에서도 인내하는 이 서머나 성도들에게 생명의 관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긍정적인 결과는 11절입니다. 우리 11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2장 11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사망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략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겠죠. 물리적인 죽음이 우리 육신의 죽음이 첫 번째 죽음이라면 둘째 사망은 영적인 처벌인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둘째 사망이 뭔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것, 지옥에 떨어지는 것, 바로 영적인 처벌을 받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있을 고난에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믿음을 계속해서 지키는 자들한테는 생명의 관이 주어지는데 그들에게는 이 둘째 사망의 해가 없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머나 성도들은 둘째 사망, 영적인 처벌이 자신들을 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 약속에 위로받았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서머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상대적으로 사람들끼리 봤을 때 상대적으로는 남들보다 빨리 첫째 사망과 같은 물리적인 고통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영원한 고통인 둘째 사망은 절대로 겪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설교입니다.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앞부분 잠깐 언급했던 이 폴리캅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경 외의 자료들 가운데 발견되는 가장 이른 시기의 순교 사건이 이 폴리캅이라는 교부에 관한 얘기입니다. 폴리캅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요한계시록 저자의 제자였는데 요한이 죽은 후에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 됐습니다. AD 155년에 이 폴리캅은 시 관료들 앞에 끌려가서 무신론자라는 죄목으로 고발을 당합니다. 그런데 많고 많은 죄목 중에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혐의를 받을 수 있었을까? 이상하기도 하지만 그 혐의가 사실 어떤 면에서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고대 그리스인 그리고 로마인들이 숭배했던 여러 신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무신론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자극한 건 뭐냐면 참 하나님 한 분만 믿으면서 다른 모든 신들을 거부하는 그 배타성 때문인 거죠.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수없이 많은 신들이 등장하죠, 거기에. 우리랑 또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인 일본도 집집마다 섬기는 신이 두세 개씩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냥 신이 많음을 받아들이고 이 신, 저 신 다 섬기는 겁니다. 신이 주는 복을 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으면 더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절대 진리,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다라는 이 사실을 거부하는 순간 그건 기독교가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의 지도자이자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 폴리캅이
무신론자라는 죄목으로 화형에 처해지게 된 겁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 폴리캅 나이가 무려 86세였습니다. 엄청 나이가 많았죠. 86세. 그래서 서머나의 이 한 관료가 이 늙고 연약한 폴리캅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가 고통스러운 사형을 피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는 폴리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저 황제가 주님이시다라고 한마디만 하고 황제의 형상이 있는 제단에 분향 한 번만 하면 안 되겠냐고 제안합니다. 절 한 번만 하고 제사 한 번만 드리라는 거죠. 이때 폴리캅이 얘기합니다. 저는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겼고 그분은 저에게 단 한 번도 해를 끼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찌 저를 구원하신 왕을 모독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폴리캅은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 폴리캅의 사건, 이 고백과 그의 순교는 그 자체로 오늘 우리가 나눈 서머나 교회를 향한 설교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서머나 성도들도 이미 폴리캅 이전에 신앙으로 인한 박해를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들은 폴리캅처럼 박해받는 상황에서도 신앙을 부인하지 않았고 오히려 죽기까지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폴리캅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됐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려워하지 않았고 죽도록 충성함으로 정말 죽게 되었지만 생명의 관을 허락받고 둘째 사망을 입지 않은 결국에 승리자,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설교, 그 자체의 삶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나눈 이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를 향한 설교를 우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물음에 앞서서 우리가 큰 박해랑 작은 박해를 구분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큰 박해 그리고 작은 박해. 우리는 감사하게도라고 해야 될까요? 물리적으로는 감사하게도 큰 박해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극심한 고난을 겪는다거나 그런 일은 흔치 않잖아요. 우리 대부분은 믿음 때문에 격하게 궁핍해지거나 큰 비방을 받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내 삶, 나의 삶만이 아닌 세상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보면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그와 같은 일을 겪고 있다는 거죠. 가장 가까운 북한만 해도 절대 대놓고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죠. 세계 곳곳에서는 이 믿음을 가진다는 것만으로도 박해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큰 박해 가운데 노출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마땅히 책임감은 가져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동료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돕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가는 선교사가 있는 동시에 보내는 선교사, 기도하는 선교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우리의 생활은 어떤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작은 박해에 놓여 있죠. 신앙으로 인한 고난이 작은 고난들이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직업 혹은 사업에 종사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비윤리적인 일에 참여하기를 거부할 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또 남들처럼 빨리 승진하지 못할 때도 있을 수 있고 또 요즘은 기독교를 믿는 것 자체가 부끄러움이 되고 손가락질 당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가족 중에 내가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교회 나가는 것에 대한 핍박을 받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고 또 우리 앞에 박해가 놓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박해 속에서도 인내한 교회, 이 서머나 교회와 같은 교회, 또 서머나 성도들과 같이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폴리캅이 순교하면서 했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몇 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겼고 그분은 저에게 단 한 번도 해를 끼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제가 저를 구원하신 왕을 모독하겠습니까?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코로나 기간 중에 알게 되어서 은혜 받았던 찬양이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부른 이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을 함께 짧게 듣고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를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 속에도 참 생명하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한 나를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서머나 교회를 향한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손해볼 일들이 있고 또 힘든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감내하고 인내하고 또 견뎌내고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최후의 승리를 약속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에 여러 많은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보내는 선교사, 기도하는 선교사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